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들어가 자신들의 출애굽을 요청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로 시작을 하죠. 그 후는 어떤 후입니까? 앞선 4장 말미에 보면 이제 모세가 아론과 만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전부 다 전했고, 이것으로 인해 이제 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적을 다 행하여 보여주니까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한 후가 되어지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를 가지고 애굽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 왕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라, 이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죠. 지금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신이 되어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섬기겠다, 이거죠. 그러니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켜라. 즉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돌려놓으라는 것이죠. 지금 바로가 그들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만 진정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오게끔 하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것이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죠. 물질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직장 상사가 우리의 주인 행세를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것이 마치 우리의 주인인 양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과연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새겨진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하시죠. 과연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형상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에 그려져 있고, 우리가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우리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주인 노릇하고 싶지만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그것에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돈의 노예가 되어지고 세상의 것에 종 노릇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상하게 세상의 것은 내가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내가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 형상이 누구의 것인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것이 내 마음속에 가득한가를 살펴 우리는 참된 주인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그 당시
백성의 숫자는 국력과도 같았어요. 왜냐하면 남성들 전부 다 군인이었잖아요. 동원령을 내리면 모두가 군인으로 나아가 군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많은 백성은 군사력이고 자기의 힘이고 또 어떤 국가적인 사업을 할 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국력이죠. 노동력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항상 바로는 뭘 지어요? 피라미드를 지어요. 그리고 거대한 궁궐을 지어요. 그걸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죠. 그러니 이제 마치 자기들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아주 좋은 노예가 없어요.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이잖아요. 이 60만 명의 노동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과연 그의 입장에서 세상의 지존자가 되어 있는 지금 바로의 입장에서는 바로도 또 하나의 신으로 애굽 안에서 숭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가 겸손한 자랄지라도 하나님, 이 히브리인의 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의 반응이 뭐예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지금 세상의 가장 높은 자고 자기도 또 하나의 신처럼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고 있는 바로인데 누구의 명령을 듣겠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다 해도 들리지가 않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말하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건 정말 몰라서 알지 못한다라는 뜻도 되어지지만 여호와의 권위와 권세를 부인하는 거죠. 난 그딴 거 모른다 이런 거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거부하고 거절해 버리죠. 그러니 다시 모세와 아론이 그에게 청해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부인하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다 정정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이거죠. 우리가 섬기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요청을 하죠. 사흘길쯤 가서라고 말한 것은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 고센에 살고 있죠. 이 고센은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센에서부터 시내산,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사흘길 정도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애국을 섬기는 바로를 섬기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본래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겠다 이거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게 두렵다. 염려가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애굽 왕의 반응은 뭐예요?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는구나. 니네가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는구나. 이렇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말하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켰던 일들은 이제 벽돌을 만드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벽돌을 만들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이들에게 이제 재료를 공급해 줬던 거예요. 그냥 흙으로 벽돌을 만들면 쉽게 부서지겠죠. 그러니까 그 진흙에다가 짚을 섞어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에 그냥 진흙이 잔뜩 있는 그런 터에 가서 그들이 짚을 주면 그 짚을 가져다가 벽돌을 만드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가 스스로 그 짚을 해결해라 이거죠. 어디서 모아오든지 너희들이 사오든지 가져오든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을 만드는 그 수요는 할당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에 몇 개. 그 수요는 감하지 말라. 전하고 똑같이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8절 마지막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말하죠. 그러니까 바로의 눈에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노동력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노동력으로, 하나의 존엄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인식이 없고 오로지 노동력으로만 보고 노역을 쉬려고 하는 게으름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서 이런 소리를 한다. 그러니 노동을 무겁게 하여 더 수고롭게 하겠다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죠. 그러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해요. 왜냐하면 짚을 주워 와야 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면서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이제 때리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죠. 이제 본격적인 학대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노역을 시켰고 그 노역을 고되게 했다면 이제는 학대죠.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시키면서 감당하지 못했다고 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학대를 당하며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게 돼요. 지금 이 본문이 언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1절에 그 후가 어떤 후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한 후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시점에 찾아온 것은 더 극심한 학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학대를 하게 되어집니까? 이건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되어졌던 일들이에요.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후에 나가게 될 것이다. 그 이적을 행한 후에 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3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장 2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어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계획됐어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이고 이제 애굽에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이 나타날 것이고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내 장자를 놓아주지 않았기에 이제 내 아들 장자를 죽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신 후에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기까지 뭔가 처음에는 우리의 믿음이 희망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희망과 소망과 기대가 고난의 시간을 뚫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함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되어진 일처럼 생각을 해요. 아, 그냥 되어졌구나.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있어서 감사하고 좋긴 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그 구원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그 순간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대했다가 우리의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불평하게 되어 있고 원망하게 되어 있고 낙심하게 되어 있죠. 결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최후 승리를 주시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죠.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함을 확신하며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면 마침내 구원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또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사실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의 모습은 세상 앞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바로처럼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유난스럽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첫 번째는 단련하고 연단하기 위한 거죠. 그런 상황에도 끝까지 주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만 드러나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가 아니라 아주 연한 순과 같이, 순두부같이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강팍하게 하시는 일들은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시요 전능자시요 지존자시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세상에 만방에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내시며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나타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또 이 복된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의 그 끝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한결같이 지키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고난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속에 나타낼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릴 때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상황 속에 믿음을 붙잡고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의 이 핍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을 하나하나 나타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을 들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핍박 속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건이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거든, 어려움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을 드러낼 기회가 되어졌다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을 끝까지 붙잡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신앙을 놓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고난들,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막상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두렵고 염려가 되고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확실히 우리를 연단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끝까지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견디며 최후 승리를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를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였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저들도 엎드리고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모두가 경배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